온 것은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 영구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영구 구구단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영구에게 물었대요. 63은 얼마냐 하면 18인데 63 하니까 빌딩 이야기했다. 28은 하면 16회인데 청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52는 하면 10이라는 5200 이랬답니다. 본질과 의도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꿈꾸던 아주 좋은 여객선에 통해서 한 2주 동안에 자기가 가고 싶은 세계를 여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다 모아서 여객선 티켓을 끊고 2주 동안이니까 이 동안에 그가 먹을 양식도 충분히 준비를 해 갔습니다. 호화여객선에 타서 2주 동안에 그는 세계를 돌면서 마음껏 구경을 했어요. 마지막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선장이 좋은 구경을 많이 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냐 물었더니 구경은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배 안에 좋은 뷔페들과 많은 음식점들 그리고 좋은 놀이기구들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선장이 아이고 하면서 그 배삭 안에 그 뷔페 음식과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놀이기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배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그것을 알았다면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그것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라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배삭 안에 배 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음식들도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아주 짧게 우리 속에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그 가정에 들어오는 이유는, 또는 가게에 들어오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도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돈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집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수거나 있는 거 다 훔치감으로 그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애들을 강간하고 겁탈해서 그 가정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도둑도 도둑질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은 나쁜 목적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좋은 목적으로 오셨다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 양과 목자의 비유를 써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봤자 100살 이상을 살 수 있나요? 그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죽어 천국에서 영생하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그 생명, 구원받은 재용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과 목자의 비유를 썼을까요? 우리를 양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목자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양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을 가만히 보시면 양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이 같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밝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더더욱더 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질 못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장례 겪은 분도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예배에 잘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모습과 마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양은 다리는 짧고 가늘면서 덩치는 크죠. 그리고 털도 부실부실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데 넘어지면 괜찮지만 어떤 데는 웅덩이에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더더욱더 누군가 늑대떼라 짐승떼가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면 더더욱더 당황스럽고 더더욱더 놀라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나중에는 먹히고 말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어렵고 급박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당하게 되면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양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보통 동물들을 보면 자기가 양식이 떨어지면, 즉 풀이나 물이 마시기 위해서 물이 떨어지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게 누 소떼 같으면 초장을 향해서 그죠? 끊임없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어느 때 가면 언제 물인 줄 알고 그 물가를 찾아오지만 양을 키우는 분들 보면 늘 그 자리에서 이게 풀을 뜯어먹고 없으면 막 그 뿌리까지 뜯어먹고 뭐 등등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 길을 잘 이끌어줘야 충분하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도와야 되고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우리 힘으로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찾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더더욱더 이 양들을 가만히 보면 염소는 뿔이라도 있죠. 어떤 동물들은 좀 빨리라도 달리죠. 어떤 데는 뭐 작은 동물 같은 바위 틈이라 숨죠. 근데 알다시피 양은 덩치는 큰데다가 속도는 느리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고 그림도 느리고,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나 사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방어해내기는, 헤쳐나가기는 너무나 가진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모습이 양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양이 생명을 얻는 그 방법이 뭐냐면 양 귀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양들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심지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잔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양된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참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재용사를 받는 생명을, 부활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또 내가 온 것은 뭘 위해 왔느냐? 섬김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의 절정, 섬김의 본이 뭐냐? 바로 자신을 친히 대속물 되어서 우리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 되시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순종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싹 와닿지가 않죠. 이 대속물 한자를 가만히 보면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자는, 여기 한자를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맨 앞에 보면 조개 패자에다가 팔매, 요 두 한자가 섞여 있는 자가 속자입니다. 조개 패자 그리고 뭐요? 팔매, 요 뜻이 속자인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조개들이 돈으로 사용됐잖아요. 노예를 뭐요? 즉 조개, 즉 돈을 받고 노예를 파는 거, 그걸 속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노예를 파는 걸 속이라는데, 그렇다면 상대는 뭐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사게 되죠.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돈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상대는 그죠? 돈을 받고 팔고, 저는 뭐요?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속전이죠. 속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노예는 나의 소유가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소유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그 속전이 되시는데, 왜 그러면 그 노예를 사는 돈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이유는 죄의 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세상의 법들은요, 결과 중심적입니다.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벌금형도 있고, 어떤 데는 집행유예도 있고, 1년형, 2년형 또는 10년형, 심지어 무기, 심지어 사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관념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인간의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욕심을 통해서 죄가 발생하게 된 거고, 죄의 대가는 딱 하나입니다. 삭은 뭐요? 사망입니다. 욕심 인장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속전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교육들을 감치에 묵고 나오다가 보니까 아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옆에 아마 또 부부가 계신데 아마 장로님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월드비전에 같이 일하시던 목사님도 한번 제가 식사 대접받은 있어서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냉면값 지불하고 갑니다 하고 이제 나갔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인사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는 식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갈 때 냉면값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이래 멍청하게 묻는 목사가 그죠? 당연히 안 내도 됩니다. 왜요? 제가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이 뭐요? 사망인데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죄 용서함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부모 어버이날 같으면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듯이 성찬식에는 나를 위해서 죄 없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전반절을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단지 양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마치 차표 사가지고, 배삭 사가지고 그 배만 타고 구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얻게 하시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되겠지만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 헬라 쪽에서 이 관념을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요, 사실은 반토막으로 아는 겁니다. 반토막으로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에서 안다는 게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해봐서 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이 물에다가 이 유리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다가 빨대를 꼽아 놓으면 꺾여 보입니다. 그죠? 그걸 빛의 굴절이라고 부르죠. 분명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가 실험해 보면 분명히 나는 이론은 모르겠는데, 증명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하얀 유리병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빨대 꼽으면 빨대가 꺾여 보인다. 진짜 꺾었나 빼보면 직선이에요. 너무 마술 같은 거예요. 애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 굉장히 꼬달은 마술한 줄 압니다. 왜요? 자, 봐라, 직선이다 딱 했는데 딱 보면 뭐요? 꺾여 보이거든요. 마치 마술한 것 같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은 못 해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빛이 빛의 굴절이 있다는 거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안다는 말은 바로 내가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 말은 이 꼴이란 말 같다는 말이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었다, 그럼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요, 반드시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풍성한 삶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그 삶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과 끝이 다 선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선을 이루는 삶을 과정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마치 행복과 불행이, 기쁨과 슬픔이, 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것들이 다 섞여서 짬뽕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풍성한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 욥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욥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7남 3녀를 가졌던 정말 막강한 그런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그에게 닥쳤어요. 갑작스럽게 한순간의 재난을 통해서 7남 3녀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어버렸고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망가지고 없어져서 그는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속에 욥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답답하고 끌어올 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속에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따지고 묻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엄마 배에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나왔는데 내가 또 빈손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그 인생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이 뭐냐면 주신 이도 뭐요? 여호와고 취하에 가신 분도 여호와다. 원래 7남 3녀와 그 많은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요? 가져가셨다고. 이런 분명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어떤 범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왜 찬송을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 빈손없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원래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이만큼까지 7남 3녀를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올렸다. 이 말은 영광을 돌렸다, 감사를 올렸다,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분명한 확신한 성경적인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욥이 심한 피부 악창에 걸렸을 때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그랬어요.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때 욥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욥기 2장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어떤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로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뭐도 받지 않아야 받아야 되나? 화도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화를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복도 필요해서 주시고 화도 필요해 주시는 겁니다. 달리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는 말은요, 말 탄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달려야 그게 올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지 달리고 싶은 대로만 달리면 안 되죠. 마치 달리는 말에게 당근만 자꾸만 줘보세요. 당근만 자꾸만 주면요, 그 말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치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직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근과 재직을 함께 줘야 되거든요. 교육을 할 때도 막 재직만 떼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근과 재직을 같이 줘야 돼요. 당근만 줘,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복도 주지만 화도 재직도 통해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만 받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화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줄 믿고 재치도 필요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욥기 4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뭐요? 더 복을 주셨다. 그래서 7남 3녀는 똑같이 회복됐는데 근데 재물은 2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욥은 재산도 더 풍부해졌지만 더 풍성한 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더 깊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뭐를 통해요? 고난을 통해서, 화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식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다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배를 타는 배사계 속에서 배만 타는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맛있는 것도 먹고 누릴 수 있는 권한 주시는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원망불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우리 속에 욥처럼 더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간절히 하나님, 요한복음 10장